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와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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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앞서 2장부터 3장까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소아시아에 위치한 7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으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1세기 당시의 성도들, 교회들의 상황들을 기억하시는지요? 1세기 당시 성도들, 교회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없이 가해지는 황제 숭배의 강요에 따른 사회적, 물리적 박해와 핍박,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등등 믿음을 뒤흔들려는 악한 세력과 다투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말씀드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후에 사도 요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하늘 성전의 중심이 되는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앞선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한 인자 같은 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되는 성자 예수님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현재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늘의 성전을 목도하는 중이며 이후에도 살펴볼 것이지만 5장 6절에 기록하듯이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곧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싼 무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목격하는 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앉아 계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어떤 형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빛의 광채를 뿜어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함께 할 수도 또 쳐다볼 수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매우 유사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그 광경과 소리는 죄인들에게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감히 쳐다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주위로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대표로 보기도 하며 누군가는 천사적 존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 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광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모시고 서 있는 네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형상을 가진 존재, 소의 형상을 가진 존재, 사람의 얼굴을 가진 존재,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날개에는 안과 박, 아래 위 할 것 없이 눈으로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존재들의 특성은 각 생물에 맞게 힘있고 성실하며 지혜로우면서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임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8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5장 말씀 중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주위로 네 생물들이 그리고 24장로들이 그리고 그 주위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보좌 주위를 둘러싼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주위를 둘러싼 24장로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앞서 내 생물은 거룩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찬양을 드렸다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7 교회들을 향한 말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경험한 하늘 보좌, 그 예배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장엄한 광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과 경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앞선 말씀들의 맥락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어떻습니까? 첫째, 현재 성도들과 교회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며 영원히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또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삶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서, 그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광과 존귀, 장엄한 광경이므로 기록된 글로만 보아도 신기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광경이나 이 신비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부르신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이 모든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미혹하며 뒤흔드는 요소가 많은 이 땅,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힘과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며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날마다 친밀해져야만 하며 날마다 깊고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택한 성도, 교회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순간을 많이 만날 때에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의 시간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이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